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그 동료들인 제자들에게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시작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험한 말들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감사하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안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무리 속에 당사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결코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 역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은 곧 자신들이 왜 박해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오래전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그들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애꿎은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일이니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참 제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기뻐하지 않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29절에서 30절까지 세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둘째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먼저 세상에 위협함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협함이 있으니 제거해 주십시오. 혹은 그 위협 때문에 온전한 복음의 증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 제거해 주십시오. 아니면 사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위협함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내용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위협함 속에서도 우리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제약도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위협은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은 맡은 일입니다. 위협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맡은 일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이지요. 연약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 참 이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고난을 당했으니 이쪽에 가서는 에이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사람의 원래 심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가 있고 비난이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면 앞으로는 못하겠다, 그만두자
라고 생각하기가 쉽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잘못된 말들이 들려온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영화를 보자고 이 일을 하는가? 에이, 포기하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가 쉽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바는 그러한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은 아주 별개의 일이며 우리를 홀대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기한 기적을 여전히 베풀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원수들을 혼내주기 위한 그런 강구가 아닙니다. 복수를 위해서 그 복수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나타나도록 그리하여 그 이름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응답의 결과로서 땅이 진동하였다 3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그 삶을 온전히 받아주셨다라는 응답일 것입니다. 그러자 온 제자들이 한 번 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협하는 세상들 앞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똑똑히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지식을 알고 있기에 그들은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잡기 위하여 어쩌면 혈안이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실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똑똑히 아는 지식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의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32절에서 37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입술과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유무상통,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3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철저히 가난한 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헌신했습니다.
지도자 된 제자들이 먼저 이 헌신에 앞장섰습니다. 베드로가 3장에서 앞서 이야기하였던 은과 금은 제자들에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과 금은 없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교회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날마다 변해가는 교회, 그리고 더욱더 새로워지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할 수 있는 모습, 부활의 권능을 깊이 체험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시 이 능력을, 이 지식을 내려놓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단합된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건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위로하며 권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본다면 채워주기 위하여 도와주고 헌신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공동체를 우리 안에 경험해야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은퇴는 있지만 은퇴는 있더라도 봉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직분자로 여전히 불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위에 부흥하는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새로워진 모습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